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큰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험인가 하니 평생 저랑 같이 살아온 제 아내 회갑일입니다. 해서 오늘 교회에서 점심때 잔치가 벌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남은 생활을 보험을 잘못 들었으니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교회 평안을 위하여 제 평안을 깨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주보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미리 광고를 하게 되면은 여기 오지를 못할 걸 뻔하기 때문에 괜히 일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분란 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문자들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호텔에 있으니까.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는 부부가 화목해라 그러시고 사모님 평생 한 번 있는 회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보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길래 답장 쓸 수가 없어서 답장을 못 쓰고 오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보통 선지자는요, 상대가 백성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 말씀을 잃었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박국 선지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는 중에 지도자들이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장로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악이 유다 나라 안에 악이 아주 덕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바라보니까 가슴이 터질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는 망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향하여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들이 덕실하고 의인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나도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싹 썰어버리려고 한다 지금. 저 악한 놈들 싹 썰어버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할 건데요? 바벨론을 사용할 거다. 이게 왜 말입니까? 아무리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로서니 할례 받지 못한 저 바벨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혼을 낸다니 이건 자존심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찌 저 할례 받지 못한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들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묵묵부담입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 중에서 19절이 그 모든 심정을 집약해놓은 요약해놓은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합독했던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후에 마지막 유다가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해서 유다 나라가 마지막 이제 그 생을 마감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뒤늦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19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옷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는데 은혜의 옷이 어디서 백화점에 파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파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옷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옷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환경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넓은 초원에 있어야 되죠. 사슴의 발은요, 조그만하고 딱딱해가지고요, 넙지대 같은 데 밟거나 모래 밟으면 발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초원에 뿌리가 있는 식물들이 있는 자리에 푹신푹신하여서 이 관절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힘차게 팍팍 내디뎌도 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충격이 없는 이런 초원에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만 돌리면 먹을 것이 많은 숲이 참 좋은 곳이 사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바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데 그 높은 곳이 어디냐? 바위예요, 바위. 이스라엘의 대부분 높은 산은 바위입니다. 바위의 한쪽 구석에 이만큼 풀이 나고 이만큼 풀이 나는 그 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는 그 푸른 초원에 그 많은 풀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환경인처럼 보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실 때 그 기적 같은 역사로 오늘의 악을 소멸해 주시고 의가 성화하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술 더 떠셔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유다를 치시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 환경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뒤늦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가 인도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순종이 미덕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가치를 주장하고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그 감격함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어찌할꼬 내 마음에 그 은혜가 넘쳐남을 쏟아붓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상은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순종이 미덕이요, 그 순종의 삶을 실현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요 소금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민주적이면서도 제한된 민주주의입니다.
교회는 자유가 있으면서도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적이면서도 제한된 조직적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민주적인 것 같지만 가부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갯놀이 하는 곳도 아닙니다. 동창회 하는 곳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라고 생각하고 발전적이며 진취적이며 진보적인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각자의 가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사와 담임 목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독자로 삼고 교인들을 지체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입니다.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경험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저희 교회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보고 목사님 올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뭘 얼마요? 제 사례비요? 아니면은 우리 집 재산이요? 웃으면서 물으니까 아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장로님, 학교 선생님이 갓 임용고사를 패스하고 보직을 받아서 교회에 배정됐을 때 찾아오시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저명한 인사, 사회적 권위를 가진 학부모가 선생님 나이를 묻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까? 나이 안 묻지요. 목사와 교사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다시는 묻지 마십시오. 교회란 특수한 조직입니다.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목사하는 곳이 아니고 재벌가가 목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목사로 세우십니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황당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지자 블레셋에게 그 할례 없는 자에게 자기가 잡혀 죽을까 싶어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매산에서 840명을 죽이고 도망을 가다가 로뎀 숲에 앉아서 하나님 이쯤이면 충분합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서 죽이기 전에 나 죽여주십시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지식적으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 일을 하길시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지만 믿었습니다. 왜냐? 마치 사슴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사슴은요, 조그마한 발을 가져서 산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요, 바위에 손바닥만한 길만 있으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요, 맹수는요, 발톱으로 사냥하는 맹수는요, 바위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맡기면은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맡겨버리면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70년 후에 충성스러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의 통일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경험은 확률을 가지고 따지지만 믿음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목사가 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입니까? 많은 신화에 보면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화입니다. 신화. 사실이 아니라.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적인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성도라고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일컬는 겁니다. 경험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설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된 시인 감사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기 힘으로 유다의 나라 자정 능력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누가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인 것은 악이 팽배하고 의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적 지식이 합리적인 것 같고 일반적인 경험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돌리고 나니까 그루터기 남은 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스라엘이 새로운 건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가 하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시면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순종하시면 아멘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